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실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닌 불안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를 보면 실은 이 장은 아니지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은 일을 만약 멀리하거나 심지어 떠나버리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주신 이유를 말할 때, 여기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다름 아닌 얼마 전에 나눈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인데요. 그 돌을 주신 이유는 믿는 이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다급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불안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이 구약시대로 보면 예배법도 넘치고 절기는 넘치고 어떤 율법의 형식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왜 그리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그들은 보내야만 됐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물론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같은 본문인 이사야서를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들을 자꾸만, 그들이 멀리했지만 그들을 징계하고 돌아오길 원했던 것은 그들이 입술로만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스라엘이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입술 신앙의 결과는 불안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입니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을 겁니다. 참 어려운 건, 사람은 보통 누군가를 진단하는 건 잘해요. 판단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가고.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요즘에는 아이들이 좀 컸는지 유언이도 아빠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말은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요. 들어온 아이들도 목사님 컵은 좀 이렇게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컵을 알아? 컵을 치워봤어?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청소의 조직을 말하기 이전에 한번 와서 청소를 해봤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판단은 너무 기가 막힌데 판단 받으면 자지러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을 거예요. 선민의식이 강력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최고의 대형 성전이 예루살렘 딱 중심에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었지. 아닌데. 그냥 마음이 떠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할 거야. 바야흐로 영적 태만에 빠져서 어느 날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안 되니까요. 이게 배경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저 대단하다고 인정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특이한 건 훗날에 일어날, 지금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생존하기 후에 한 100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패망,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잘 없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최고의 부흥을 이뤘던 선한 왕. 그런데 그 왕도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다가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끝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주 그래요. 목사님 지금 뭐 다 만나주긴 하지만 나중에 연락 안 받으시면 어떡하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각했습니다. 똑같이 불화해하다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엄습했던 이스라엘 멸망, 그 후에 있어질 회복을 자 다시요 동시에 외친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외치게 한 건데, 참 신기한 건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처럼 총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멸망과 심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회복과 승리를 말합니다. 절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마음에 닿는 위로. 이사야 40장 1,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위로가 아니라 피상적인 위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음에 닿는 위로를 말합니다. 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냥 위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가 돌아올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과거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지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소망 없이 얼마나 그 인생이 무너졌는지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어 나함은 단순히 따뜻한 말을 건넨다는 뜻이 아니라 나함의 의미는 어떤 뜻이었냐면 다시 숨을 쉬게 하다.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저는 이 시간 일단 1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2부 예배도 저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다시 상기하는 건 뭐냐? 진정한 회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첫 사건이 무엇이라고 소개했냐면 무덤에 심히 큰 돌을 예수님이 굳이 의도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이제 주중에는 일남전도회 분들과 복음성교학교를 하고 주일에는 이남전도회 소그룹 같이 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왜 은혜롭냐 하면 이남전도회 분들의 삶에 심히 큰 돌들이 이리도 많은지 몰랐어요. 어떤 분은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무덤에 심히 큰 돌은 아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닐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히 큰 돌을 옮기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40장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길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디로 데려가냐면 집중치료실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집중치료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우들 중에 그나마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치료실로 데려갑니다. 24시간 가동하는. 근데 그 집중치료실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광야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40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집중치료실은 어디라고요? 광야. 아무도 없는 거. 그러나 거기에 가면 누가 가까이 보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광야가 집중치료실입니다. 또 어디로 데려가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다시 고민해 봤더니 낮은 땅에 있으면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너무 많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할 거야, 공급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 반 전에 했던 설교더라고요. 부흥 스토리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로? 근데 여러분 2년 반 후인 지금 여러분 현재 결과는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 말씀 나눌 때 제가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고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장난 마음이 쉽게 회복 안 됐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 위로는 받았지만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로는 받았지만
이스라엘 포로 생활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여기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좀처럼 제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일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예상치 못했던 역경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수많은 올무들이 오늘 두 분의 소감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있습니까? 이게 세속화에 강한 부작용 중 하나인데 갑자기 내 이름이 뭐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한 3번 정도 이름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송기령 씨의 베스트셀러를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시대예보 2탄인데 제목이 호명사회예요. 호명사회. 거기 보면 그래도 이분이 각박한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더라고요.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핵 개인들이 일전의 장인들처럼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한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것이고 자신의 한 일에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받는 공정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 제 질문은 여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아닌데 자신의 한 일에 책임도 못 지고 열심히 일해도 공정한 대가가 올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드니까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과거의 장인들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누군가 불러주고 그 이름의 대가를 찾아오고 그런 공정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근데 왜 저는 요즘 만나는 인생의 선배들마다 목회자분들도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 이제는 공식이 다 무너졌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만나는 대부분의 삶이 무차별하게 공식이 깨어지고 있다라고 본인들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시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저와 여러분의 야망이 있지 않고 바람이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과 소개할 때 제 한 가지 소망은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수많은 산들이 어떻게 돌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40장의 중요한 원리를 2년 반 전에 한번 나눴지만 초반에 있는 내용을 이제는 끝자락에 있는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불평과 불안을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불평과 불안을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왜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자꾸만 불안과 불평을 나에게 토로하냐. 하나님 이러세요. 왜 이렇게 토로하는 하나님 왜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헌신하는데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토로한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이 토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토로의 뜻은 제가 살펴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서 말한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쏟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돌파를 위해 첫 번째 원칙은 적긴 했지만 아마 이 자리에 서로에게 토로하며 사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아마 축복받으신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친한 사람이겠지만 죄다 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시는 분 혹 계신가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뭘 전제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들의 고장나고 아픈 마음을 지금 죄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되는 거지, 쏟아내는 것조차 없다면 이런 대화조차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면 내린 결론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속으로 신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제가 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 오고 건강검진이 두렵고 머리가 빠지다가 저는 좀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숨길 수 없는 걸 끝으로 하얘지는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예민한 분들은 끝에 머리 하얘지는 걸 보고 목사님 하얘지는 건 스트레스인데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는 속은 지금 다 문드러지고 있죠. 이런 말씀을 안 문드러져도 그런 말씀들은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신음하면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일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의 현실 속에 아마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분일 겁니다. 왜냐? 대다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토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에서 말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이 찬양 아세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잠을 설쳐서 목소리만 좋았으면 훨씬 더 내려왔을 거라고. 근데 거기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 어디서 경험하냐? 삶의 끝에서 경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 토로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10년간 최소한 이 곳에서 저와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삶의 끝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럼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뭔가 끝에서 토로한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일이 대단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일 문제 앞에서 토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그 토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시오. 토로는 뭐와 이어져요? 하나님의 응답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을 깊이 고민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카라는 단어는 소리치다가 아니에요. 큰 소리가 아닙니다. 뭐와 가깝냐 하면 토로와 가깝습니다. 문제 앞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더니 그때 뭐가 시작돼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쏟아냈더니 크고 은밀한 새로운 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삶의 끝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탁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들은 뭘 했느냐? 토로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내시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쏟아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28절과 9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절 보시죠. 자, 하나님이 본인 소개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영원한 분, 땅끝까지 창조한 분.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도울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온지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구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 떠나고 죄를 짓는 죄인들을 기다리실 때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도망갈 수 없어요. 그분에게는 천년이 뭐와 같아요? 하루 같아요. 별로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는 우리를 사랑할 때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천년을 하루처럼이 아니라 하루를 천년처럼 쏟아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정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또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런 뜻일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시선에 담을 수 없는 분. 이게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죠. 하나님이 대형 성전에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거기 안 계셔. 하나님은 어디다 계신 분인데 우리의 시선에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를 소개했죠.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래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다시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곤비라는 단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샘솟는 상태예요. 그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해석하면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삶의 원기를 잃어버린 분, 의욕이 모두 고갈된 분, 이게 피곤하고 무능한 자라는 뜻인데 그런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다시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이것을 반복해서 보면 느끼실 겁니다. 원문의 의미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차원이 다른 분, 우리의 생각에 담을 수 없는 분.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의 원기가 빠진 모든 자리마다 끝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세 번째입니다.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개방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 31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카와라는 앙망의 뜻은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한 진짜 수백 번 했거든요. 자, 고개를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1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절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이 목을 치실까 두려운 거예요. 이건 뻔한 일이에요. 배신에 당해봐가지고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근데 괜찮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젖혀보세요. 위를 한번 보시고 저도 하니까 절 보지 마시고 잘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잘 용기를 내셨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단 목이 시원해져요. 근육이 풀립니다. 그리고 누가 더 좀 잘 보이는 것 같냐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늘 앞에 주변 사람들 무너진 이 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위를 쳐다보다는 뜻입니다. 카와는.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참을성 있게 그 대상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다 같이 독수. 교회에서는 이거 잘 안 하는데 거기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이렇게 안 돼 있어. 근데 제 고민은 뭐냐 하면 분명히 입술로는 앙모한다고 하는데 자꾸 삶은 땅바닥을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 왜일까?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두 가지 결론은,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두 가정은 그냥 패스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봐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를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앙모해도 올라가지 못해. 또 하나, 앙망이라는 단어 같은 뜻인데 단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정확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에서 참을성 있게 그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시선이 집중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토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맞는 능력을 가진 말레비라 최고의 하나님께 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 그러면 오늘이 비유와 같이 될 텐데, 오늘 그런 자에게 뭘 약속하느냐? 여러분, 새 힘을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게 새 힘이 아니에요. 그건 헌힘입니다. 헌힘.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받아야 아까 나눔해 주셨지만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지, 과거의 사랑을 받았지 그럼 자꾸 과거에만 묶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복음 성경학교 때 우리 유호 집사님 마지막에 제가 그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장막절, 7절 규정 마지막 장막절 우리 텐트를 치면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딱 멘트를 날렸더니 유호 집사님은 저에게 했던 회심의 한마디, 목사님 종착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텐트를 혹시 서울에 칠까봐 염려하셨던 거 맞죠? 그 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내 자리 여긴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정말 불꽃 같은 눈 나를 지켜보는구나. 여러분의 종착지가 여기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영원한 하늘 장막을 소망하자는 의미인데 너무 마음에 깊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었는데, 형기 집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기억 안 나죠? 이건 아주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네. 제 말씀. 참을성 기다리다가 제가 이렇게 오늘 장막절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새 힘. 여러분에게 헌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은 이전에 여러분의 과거의 영광과 경험에서 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힘, 이 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파워,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모습이 뭐와 같냐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 독수리. 정확히 번역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독수리가 일단 바람을 가르고 창공에 오르면 굳이 날개를 파닥거리지 않아도 그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앙망이라는 뜻도 그랬지만 원문을 보면 날개를 치며에 치며라는 단어는 번역할 때 덧붙여진 거예요. 그냥 날개로 기류를 탄다가 맞지 파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다. 이 말은 바람을 가르고 창공에 올라가면 굳이 여러분들이 파닥거리지 않아도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바람의 힘을 힘입어 그 바람에 몸을 맡겨서 무언가 이끄시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함께 날아가게 된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뭔가 거리낌과 불편함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날개를 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에 몸을 맡겨 날아가는 것.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를 독수리처럼 이 무거운 몸을 만드시려면, 저희 모두를 그렇게 날아가게 하려면 이 새 힘이 얼마나 강력할까? 이 새 힘이 얼마나 역동적일까? 저는 그렇게 하늘을 나는 분을 딱 마주한다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충격일 것 같아요. 왜 나에게도 하나님 빨리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아주 짙은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볼 때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아픔을 근거로 일반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세속화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인데, 과거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교회도 그럴 거야 하는 일반화, 굉장히 위험하죠. 두렵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심해도 되는 건 오늘 이 비유와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대를 이어서 부모의 때가 아니라 자식까지, 아니면 그 다음 자식일 수도 있는데, 대를 이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부모가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나도 힘들었는데 자식을 보면 더 소망이 없어. 근데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보면 더 힘들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참담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삶을 토로하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앙망하면 반드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강력해 주신 감동은, 이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역사와 약속을 약속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결단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위를 쳐다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를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돌파를 설교할 때 자주 했던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금세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다시요, 그분을 향해 위로 쳐다보고, 토로할 뿐 아니라 쳐다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힘이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해 누군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샘솟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앙망이라는 카와라는 단어를 보니까 상태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줄로 함께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보면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한 줄로 묶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풀 수 없어. 누구도 풀 수 없어. 이미 제자들 교회는 그런 시류에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힘이 각 개인과 가정마다 부어질지어다.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돌파해야 될 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30절을 보니까 소년과 장정, 비싸님인데 인생 중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소년이든 장정이든 반드시 사람은 언젠가는 진이 빠지고 쓰러져서 세상살이가 그대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소년, 장정인 분들 계시겠지만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살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닿는 위로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주님의 영역이라면 이제 오늘 40장의 마지막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앙망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반드시 영원한 분, 땅끝까지 창조한 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묵윤실에서 홀로 고독히 하나님의 치료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최옥자 집사님에게도 뼈로 전이가 됐지만 나의 소원은 온 가족이 평생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유호 집사님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우리 하은이가 5세인데 철심을 3개 박아서 6개월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전복돼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한소망 선교사님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힘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태중에 있는 나음이 또 다른 생명, 라윤이, 우리 강술래 권사님, 최봉림 권사님,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저는 이번 한 주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앙망할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광야에서 선포하시고 집중칠에서 선포하시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이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않게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올라야 되기에, 돌파해야 하기에, 지금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기에 결단함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나와 견주고 나와 계산하고 내 뜻대로 끌려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공급자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앙망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 환우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받고 있는 여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함께 하셔서 강력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바람을 갈아올라 기류를 타고 날아가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한 악망의 모든 하나님 집중 치료시 우리를 데려가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그 높은 산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포로하며 우리의 모든 걸 주가 쏟아내며 하나님 어떤 문제를 알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겸손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기운이 마음과 흘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님 부모님께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산을 돌바위 가기를 소망하며 날개치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돌리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 놀받게 하소서. 주님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그 힘이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길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길을 선포하리라. 성전의 기도가 낭망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중 치료실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디 그 광야에서 높은 산에서 오직 하나님의 대상 삼아 함께 묶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누구라도 괜찮으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영혼들과 가정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